네, 좀 띄워주시면 예. 참 귀한 간증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줄이겠습니다. 저는 바울선교인데요. 우리 바울선교 뭐 여러 가지 뭐 장점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 바울선교 치시면 잘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셨고요,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늘로 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이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바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알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본 선교라 그러면 사실 반응이 조금 차가운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일본 선교를 해야 되지? 우리의 피 속에는 좀 일본이라 그러면 좀 적대감이 있습니다. 맞죠? 그들이 구원받기보다는 좀 안 망하나? 일본 놈들 어떻게 좀 안 망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또 일본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 대국입니다. 왜 잘 사는 나라에 꼭 선교를 해야 되지? 이런 말씀도 하시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의 현 상황을 보면 참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아주 긴급하고 또 절실하게 선교가 필요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지리적으로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리고 어떤 정서적으로는 아주 가까울 수 없기 때문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그렇게 우리는 일본을 이야기합니다. 일본을 잘 보시면 일본의 종교 인구를 잘 보시면 참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일본의 현재 종교 인구는 1억 2,735만 명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 9월 통계인데 옆에 잘 보시면 종교 인구가 있죠. 종교 인구를 보시면 신도가 1억 700만. 신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종교입니다. 신도에서 믿는 게 어떤 신을 믿을까요? 신도에서는 모든 우주의 모든 잡다한 것들이 다 신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면 일본 만화 영화들 보면 항상 귀신 나오죠. 요즘 뭐 요괴워치라는 그 애들 만화가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에 다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잡다한 것들 다 모아다가 신사라고 하는 신도의 쉽게 말하면 신도의 절이죠. 신사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신들을 모셔다가 거기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신도입니다. 이 신도에서는 특별히 일본 천황도 신으로 그렇게 모시죠. 일본의 천황이라는 그 말뜻 자체가 천은 하늘 천자고 황은 임금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황 안에는 만물의 주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자의 뜻이.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왕조차도 신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스쿠니 신사가 왜 문제가 되냐면 특별히 그 야스쿠니 신사에는 2차 대전을 일으킨 전쟁의 주범들이 모셔다 놓고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불교가 7천만 있고요. 기독교가 300만 그리고 뭐 기타 1,000만 명. 그래서 학계가 1억 9천만에서 2억 900만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일본 인구에 비해서 종교 인구는 2배 이상 많습니다. 2배 가까이 되죠. 왜 그럴까요? 물론 종교 인구라는 것이 각 종파에서 올려져 오는 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본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떠냐면 사람이 태어나면 신사에 가고 결혼을 할 때는 교회에 가고 사람이 죽으면
절에 가는 것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특정 종교를 믿으면 거기에 내가 다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좋대. 그럼 교회 가서도 등록하고 신도도 좋대. 그럼 신도에서 가서 등록하고 절에 갔더니 누가 복 받았대. 그러면 절에도 가서 등록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종교 인구가 일본에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인구가 제가 300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09년 통계인데요. 일본의 그 문화청이라는 데서 그 종교 인구를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300만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그들이 생각하는 정통 기독교, 뭐 천주교도 되겠고요, 우리가 믿는 개신교도 되겠고, 물론 지금은 천주교라 그러면 좀 정통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보기에 정통 기독교를 하면 약 1% 미만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억 2천만 중에 1%면 약 127만 명 되죠. 근데 300만을 했으니 그 중에 127만을 빼면은 173만 명이 이단입니다. 정통 기독교 인구보다 더 이단이 많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2010년도에 일본의 그 문화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진짜로 교회 단위 인구가 몇이냐, 개신교 교회 단위 인구가 몇이냐라고 조사했더니 61만 6천 명. 보시는 것처럼 0.4%의 인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0.4%라 그러면은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일 성수하는 인구가 몇 명이냐 했더니 약 절반에 미치는 40만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 하면 선교에서는 5% 미만의 종교 인구가 기독교 인구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불교의 나라 인도나 아니면 중국이나 아니면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우리 북한도 50만의 성도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은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지 155년이 지났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아직도 0.4%의 기독교 인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미국으로 다음 큰 경제대국 일본이 아직까지도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이 사실은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럼 왜 일본이 이렇게 복음화가 더딜까요? 일본의 선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먹네요. 네, 일본의 선교 역사를 잘 보시면 1549년에 처음에 이제 자비에르라는 선교사, 포르투갈 선교사가 일본에 입국했었는데 그때부터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교를 한 결과 약 70년 만에 70만 명의 그 신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일본 인구가 2천만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굉장한 복음화를 이뤘던 거죠.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났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총을 갖고 왔었죠. 왜 일본이 그때 적극적으로 천주교 포교를 받아들였었냐면 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총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접촉점이 되었던 이 총이 나중에는 우리 한국을, 우리 조선을 침략하는 무기가 됐다는 것은 좀 슬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일본의 천주교가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때 당시에 정치가들이 봤을 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얘기하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 상황이 자꾸 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부터 시작해서 이 천주교를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 1613년에 이 천주교 금지령이 내려지고요. 그때부터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데 약 40년간 30만 명의 그 순교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이만큼의 많은 순교자가 나온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일본 순교사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일본의 첫 순교자들의 그림입니다. 임진왜란이 그 막바지에 접어들었던 1596년도 12월 달에 이 포르투갈 신부 6명과 일본인 신자 20명,
이 가운데는 어린이가 3명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교토에서 잡아서 약 800km를 끌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계속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된다.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800km를 끌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나가사키라는 곳에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순교하게 만듭니다. 이 가운데는 순교 당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천주교 신자들을 천주교 신부를 모시던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잡히지도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 우리 신부님이 잡혀갔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고난 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같이 순교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1622년도의 그 사건인데요. 보시면은 배에서도 사람들이 구경하고 언덕 위에서도 많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큰 구경거리가 난 것 같은 모습이지만 잘 보시면은 그 가운데 흰옷, 검정색 옷 입은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신부님들이고요. 다음에 검은 옷은 그냥 신자들입니다. 이 그림이 참 놀라운 것은 지금 불에 타서 순교당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55명의 손이 아무도 묶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발도 자유롭습니다.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이 자리에 걸어 나와서 그냥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55명 모두가. 그런데 한 명도 배기지 않고 그대로 불에 타서 순교한 것입니다. 손발이 묶이지 않고 자유로운 몸으로 스스로 불에 타서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신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코니시 유키나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주 신복이었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기도 했었지만 그의 부모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어려서부터 세례를 받고 그렇게 믿음 있는 가정에서 자랐었는데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를 통일했을 때 그 천주교 신자들하고 신부들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1587년 이 큐슈 정벌 때 모든 천주교 신부들을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코니시 유키나카라는 이 장수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군주에 대한 도발은 죽음까지도 몰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이 코니시 유키나카는 전혀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천주교의 탄압을 중재 줄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 그의 탄압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일본의 그 다음으로 정치를 잡게 되는데 이 사람하고는 이제 또 정치적인 반목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코니시 유키나카는 도망자 신세가 됐고 결국엔 잡혀서 이 할복할 것을 권유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내 배를 갈라서 나는 자살할 수가 없다. 그 대신에 내 목을 쳐서 죽여라. 그렇게 그 사람이 죽었고 이 1643년에 마지막 그 순교자가 나옵니다. 일본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코니시 만쇼라는 신부인데 그 사람이 바로 코니시 나카유키의 손자가 됩니다. 이 대를 이어서 순교했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에도 많은 순교사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일본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좀 보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 그 일본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픈 순교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이때 일본이 신자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사람을 묶어서 조그만 구멍을 파서 거꾸로 매다는 것이죠. 왜 이런 방법까지 썼을까요?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너희들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것은 후미에라고 하는 것인데 보면 동판에 예수님 상이 새겨져 있죠. 이 후미의 상을 밟으면 살아나는 것이고 저 상을 밟지 않으면 살아나는 것이고 밟으면 살아나는 것이고 밟지 않으면 저렇게 죽게 되는데 이 후메를 통해서 28만 명 이상의 순교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 사람들의 이 종교에 대한 순수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정치가들이 어떤 방법으로 기독교인을 말살시켰냐면 서로 고발을 하게 합니다. 네가 기독교인을 고발하면 얼마의 상금을 주겠다. 그리고 5호 작통제라는 그 정책을 폈는데 뭐냐면 5가정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그 가정에 한 가정이라도 기독교 신자가 나오면 5가정이 모두 다 죽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불신하는 거죠. 혹시 저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럼 나도 죽을 텐데. 서로가 감시하는 사회가 되고 서로가 더 불신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서로 공동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현대 일본 사람들은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일본 사람들 혼내와 다테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후미에라는 이 역사적 사건이 바로 지금의 그 겉과 속이 다른 일본 사람들을 연구하는 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일본의 폐쇄성, 그리고 집단 행동, 이즈메, 이 가식적인 행동들이 바로 이 후미에라는 이런 것들, 또 오 자통제라는 서로 그 감시하게 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고 합니다. 이 1643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인구가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1859년 개신교 이제 선교가 시작되기까지 약 250년간의 일본 기독교는 암흑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참 개신교가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1866년도에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이라는 정치적인 격변기를 겪게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메이지 유신이 뭐냐면 일본을 통일함에 있어서 강력한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일본의 왕을 그때부터 천황으로 승격시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지금은 서기 2014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쓰지만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나라의 문서에는 자기네 나라 왕의 연호를 써서 사용합니다. 지금 일본의 헤이세 26년인데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자기네 왕을 신격화를 아주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 일본인들을 똘똘 뭉치는 그런 일을 만들었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 자신의 왕을 신격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그들의 법에도 어긋나는 종교가 되어버린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선교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선교의 동력은 점점 더 상실되어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에는 전국에 한 7,500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성당 빼고 이것저것 빼면은 개신교의 교회 수는 약 5,537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5만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5만 개 이상인데 일본은 우리나라 땅이 4배가 더 넓습니다. 그런데 5,5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68% 지역에 교회가 없고요. 최근에 65%는 1년 동안 세례자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65%면 약 3,600개의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가 1년 동안 세례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5%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45%면 약 2,500개의 교회가 되는데 이 2,500개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내년 10년 후에 일본 교회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의 교회는요, 복음이 꽃을 피우고 그 꽃이 다 피고 시들어서 꽃잎이 떨어진 교회라고 한다면 일본 교회는 이 꽃이 채 피지도 않은 채 시들은 그런 나라입니다. 더 시급한 문제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목회자 현실입니다. 이 무목교회라고 되어 있죠. 무목교회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없는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이 없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24%인데 이 5,500개 중에 약 1,300개 교회가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테이프를 빌려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설교했으면 그 테이프를 빌려다가 다음 주에 그 교회에서 틀고 그 테이프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래 교회가 오래 갈까요? 결국에는 교회가 폐쇄되겠죠. 이 목사님들의 평균 나이를 보면 61.6세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 한국계 목사님들은
혹시 정년이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70세. 요즘 뭐 거의 이제 대부분 70세 이렇게 합니다. 일본 목사님들은 정년이 몇 살일까요? 정년이 없습니다. 일본 목사님들은. 정년이 없는 게 행복한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본 목회자들이 정년이 없는 게 왜 없냐면 후임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년이 없습니다. 후임자를 구할 수 없어서. 후임자가 와야지 내가 좀 은퇴라고 편히 쉴 텐데 후임자가 없기 때문에 은퇴를 할 수 없는 교회가 일본인 교회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지구상에는 아직도 많은 곳이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 가운데 일본 동안 가장 시급하게 복음이 필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근데 저를 일본으로 이렇게 부르셨을까? 뭐 저는 그다지 능력 없습니다. 뭐 사실입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까? 그럼 뭐 제게도 주신 하나님의 어떤 쓰시고자 하는 특별한 은사가 제게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믿는데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그러나 짧게 제가 잠깐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998년도에 한 3년 정도 일본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너가게 됐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기 위한 첫 번째 단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갓 결혼하고요. 신대방동의 성대시장이라는 곳에서 옷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 훌륭한 꿈은 아닙니다. 단 하나 꿈. 돈을 버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해서 이제 옷가게를 시작했었는데 참 타이밍도 하나님은 아주 절묘하십니다. 저를 쓰시기 위한 타이밍이. 옷가게를 열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IMF를 겪게 되는데 이 IMF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요. 우리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참 많은 것을 투자해서 이렇게 좀 장사를 시작했었는데 다 날리고 나니까 굉장히 어렵기도 했지만 참 날리고 나니까 더 간절해지는 게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교회 예배 드려도 돈이고요. 뭐 기도를 해도 돈이고 그냥 머릿속에 온통 돈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다가 뭐 주변에서 일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대. 이제 그런 소리 듣고 제가 일본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제가 비록 돈 때문에 일본은 갔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참 신앙은 포기할 수 없어서 이제 근처에 이제 교회를 찾기 시작했었는데 마침 제 숙소 근처에 한국인 선교사가 이제 심무하는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 통해서 좀 움츠러들어 있었던 제 신앙을 다시 일으켜 주셨고요. 또 선교가 무엇인지도 살짝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에 저는 일본에 제가 간 것이 제 실패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 일본 생활을 마치고 저는 귀국을 했는데 어느 날 계속 스치는 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신학. 내가 신학을 할까? 이런 관심들이 점점 더 어떤 단순한 생각에서 어떤 열망으로 제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신학한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때 벌써 제가 애가 3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포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가진 신념인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도움을 주셨던 분이 바로 일본에서 저를 끌어주셨던 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목사가 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때도 계속 물질적인 그 관념들이 저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도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물질적인 관점에서 저는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제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면 성공이고 10명이 모이면 실패입니까? 목회는 실패와 성공이 없다.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때부터 물질적인 관심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 어떻게 나를 쓰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사님 제게 이런 부탁도 하셨습니다. 신학을 하게 되면 일본 선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한국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과연 내가 그 적대적인 일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늘 제게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편지 안에서는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그 기쁨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충돌도 많이 있었습니다. 크게 감동되는 글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 편지를 읽는 내내 저는 조금씩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한 3년 이상 된 사건이죠. 2011년 3월인데 후쿠시마에 원전이 파괴됐던 그 쓰나미가 몰려왔던 사건들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이 보통 사람들 보는 그 사건하고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송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들, 집이 부서지고 차가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파도 휩쓸려 떠내려 가는 모습들,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그 뉴스를 그 TV를 통해서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좀 먹먹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제게 뭔가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손을 잡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들이 제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었는데, 이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이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그때마다 뭔가 계속 하나님께서 제게 사인을 주시는 그런 것을 계속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가슴의 한 구석에 차지하고 있었을 때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이들, 사회를 통해서 훈련받게 하셨고, 또 IMF를 통해 일본에 먼저 가서 그 문화를 경험하게 하셨고, 이 신학이라는 것을 통해 믿음의 중심을 잡게 해주셨고요. 또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제가 알지 못했던 또 새로운 관점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보내시기 위한 계획관대에 있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15개월 동안 이어진 그 선교사 훈련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신육교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은 제게만 하신 것이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형편이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이 특별히 목사나 또한 선교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누구에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이
여러분들과 또 신익교회와 그리고 일본 땅에도 지적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제 기도 제목을 제가 했는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뭐 이제 참 선교를 위해서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물론 갔다 온 경험이 있지만 제가 선교사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새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겐 부담이고 어렵습니다. 또 제 마음이 뭐 선교사로 제가 준비되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땅에 가서 살아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는 일본이 그 종교적인 관습을 버리고 복음 앞에서 겸손한 나라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착하고 성령 충만한 선교사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한국하고 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자도 점점 이제 나오는 것이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에 꼭 필요한 것들이 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도와 말씀 생활에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